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옥 신부님 따라가기 제 31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들려주신 천주 공경가 다시 들어봐도 정말로 감동입니다. 사사조로 외우기 쉽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단순한 의미지만 참 좋은 교리, 교수법 같습니다. 실제로 신부님께서는 지금도 외우고 계시니 정말 좋은 선생님을 제가 모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방학도 한 줄 하시고 또 6월 15일 날 우리는 최양옥 신부님 선종 160주기 기념도 했는데 어떻게 신부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방학 때 저희 교구 신부님들이 모두 배론성지 기도학교에서 사제 연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공부 잊어버리고 한 주간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다가 다시 공부가 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양옥 신부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장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배론성지 가서 미사 참여를 봉헌을 같이 우리 배 신부님과 또 주교님과 같이 또 최창무 주교님도 그 집안 최양옥 신부님 집안이신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최희식 신부님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걸 이제 그 최창무 주교님이 족보에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본명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족보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이 신자들이 그 이름조차도 족보에서 빼고 감추고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어디 부분이냐면은 조상이 그러니까 최경환 성인의 형제, 삼형제거든요. 그 형제 집안 중에 후손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최기식 신부님은 최경환 성인의 그 후손들만 이렇게 이제 알고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뭐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제 뭐 조상들에게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분에 대한 이야기. 뭐 개고기 간을 먹고 뭐 미쳤다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두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조상 중에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 참 재밌었어요. 그걸 찾는 이야기들을 그날까지 들으면서도 참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최양옥 신부님 당신도 이제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미사를 봉헌했는데 성당을 정말 잘 지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갖고 모든 교우들이 잘 제대를 한가운데로 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는 주례자들도 한눈에 싹 다 들어오니까 가운데 또 기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다 아주 시원스럽게 신부님의 그 배론성지 그 개발하는 것에 대한 존경을 정말로 표합니다.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8번째 편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정은 신자들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의 내부 사정과 당파 싸움에 휩쓸려 다른 사안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간단 없이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파견된 사신은 중국 황제께 현재의 조선 임금님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보낸 사신입니다. 현재 임금님이 천주교 신자 집안 출신이고 역적의 후손이라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님은 왕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매우 불명예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난 19살 된 청년입니다. 1801년 신유년에 전국적인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고 임금님의 총애를 더 받으며 나날이 더욱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몇몇 유력한 천주교 신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전혀 터무니없이 날조된 중상모략을 꾸며냈습니다. 천주교의 원수들은 임금님에게 천주교 신자들이 합법적인 금상왕을 폐위하고 이인이라는 왕족을 새 임금으로 옹립하려 한다 하고 모함하였습니다. 이인은 그 당시 임금님 순조의 형이고 지금 임금님 철종의 조부입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다만 그의 아내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인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들의 두목이고 반역자들의 주동자라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았으며 그의 아내와 며느리도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전체가 강화도로 귀양갔습니다. 그로부터 그 가족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천대와 터무니없는 중상으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사형을 당하였는데 어떤 자손들은 극단적인 비참 속에 내버려졌습니다. 현재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리웠고 자기 친척의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전 임금님이 승하함에 따라 군인들 한 패거리가 강화도에 몰려가서 그를 현재 임금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즉 조선 왕조의 창업 이래 500년 역사상 왕가에 이에 비슷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족에 공개된 수치와 치욕을 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황제의 권위로 그러한 불명예를 척결하고 조선 왕에게 영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신을 중국 황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청원서에 천주교를 허위로 가득 차고 정도와 도의를 전복하려는 극악한 이론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중국 새 왕조의 황제는 조선 왕족의 내부 사정을 알 길이 없었으나 조선 왕의 청원을 윤호하여 황제의 권위로 조선 왕의 모든 불명예를 척결하고 그에게 영예를 회복시켜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신부님, 동양의 현인들이라는 자들이 장난치는 꼴 좀 보십시오. 금년에 제가 집행한 성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3620명이고 영성체자가 2753명이고 제고해자가 235명이고 제영세자가 220명입니다. 그리고 어른 영세자가 197명이고 예비자로 등록된 이가 229명이며 유아 영세자가 54명입니다. 또한 대세받은 아기 293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고 대세받은 어른 28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 아기 255명에게 대세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편안하다면 또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중국인들이 누리는 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집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추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자기들의 가엾은 처지에서 한숨 짓고 있는 지극히 가련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언양이라는 고을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오씨라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 안드레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씨는 동생이 영세한 것을 알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단숨에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면서 천주교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목을 내밀고 어서 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생의 굳센 태도에 흉악한 형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잔인한 오씨의 아내는 이런 용감한 힘을 주는 천주교 진리에 탄복하여 자기도 전심전력으로 천주교를 믿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신자 생활을 실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였고 그렇다고 하여 그 집을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틀림없이 기뻐 용역하면서 그리스도의 양무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싹 말라버린 우리 땅에 당신 자비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예, 진짜 이 신부님 편지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마지막에 바싹 말라버린 우리 땅에 당신 자비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마침 요즘 우리 배은하 신부님한테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너무나 좋다고 다음에는 저기 이벽 성조 공부도 하자고 그런 제안도 하는 교우가 있더라고요.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851년이라면 1801년에 11살의 순조가 왕위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살지 못하고 8살의 임금이 된 헌종, 그리고 1850년에 19살의 임금이 된 철종, 그리고 다시 또 11살의 왕이 된 고종, 조선 최악의 왕이 계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조 임금으로 조선은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0년, 나머지 100년은 그냥 정말 거의 없는 100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 100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1862년에는 진주 밀란이 일어나고 1894년에는 가장 큰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사실은 뭐 동학혁명을 우리가 깊게 다루면은 참 좋은데 거의 뭐 전국을 다 휩쓸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도 임금을 좀 섬기겠다고, 임금 중심으로 하겠다고 동학혁명 주도자들이 좀 그 관할을 다시 다 철거하고 내려갔는데 결국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일본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는 끝나가는 거죠. 어쨌든 인간 평등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천주교는 국가에서 금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어도 받아들이기 곤란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전파되어 나갔는데 관리들이나 양반들에게 늘 착취만 당하고 개 짐승 취급받는 일반 서민이나 또 농민들, 노비들이 살기 위해서 밀란이나 동학혁명이 하나의 해방구가 되어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천주교가 조선 왕조에까지 선교를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시부님, 그 이인의 아내 송마리아와 그 며느리 신마리아가 사형을 받고 사약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편지에서 최 신부님은 1801년 신유박해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면서 지금 왕이 된 철종과 관련해서 그의 조부인을 비롯하여 그 부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 왕가에서 그런 신앙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순교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801년 11살 된 순조가 등극하고 정순왕후 김대비가 섭정을 하면서 천주교 박해령이 내려지게 되죠. 이 정순왕후가 참 우리 천주교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죠, 원수.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피할 곳이 없어서 강화도도 이제 위험한 지경에 처하고 체포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재궁에 있던 그곳으로 궁으로 이제 말하자면 주문모 신부님이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자기 때문에 날마다 끌려가서 추궁을 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문모 신부님은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해도 황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의금부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같이 주신부님이 자수를 한 다음에 양재궁에 있던 한 궁녀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님이 궁에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나게 되고 그러자 재판이나 신문 등 법적 절차도 없이 정순왕후 김대비는 주신부님한테 피신처를 제공한 왕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강화읍에 갇힌 죄인 이인의 처 송씨와 상기 죄인의 아들 담의 처 신씨 사건에 대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 다 사악에 물들었음은 명백하고 이들이 고약한 외국 종자와 상통하고 외국 신부를 보았으며 또 언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 없이 자기 집에 숨겨두었음이 명백하다. 이런 중대한 죄를 생각하면 그들을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음이 만민에게 명백하다. 그런즉 그들에게 독약을 내려 둘이 함께 죽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린 거죠.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그래서 이 명령이 곧 집행이 돼서 두 여인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가의 두 여인 송마리아와 그의 며느리 신마리아는 그들의 신앙과 박해받는 신부에게 용감하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죄목으로 희생되어 죽게 됩니다. 이게 왕족도 이렇게 그냥 사약을 받으니 평민이나 일반인들은 뭐 파리 목숨이라고 봐야죠. 그들은 이제 사약을 받았는데 자살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굳게 가지셨기 때문에 자살죄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 먹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여줬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에 의해서 많은 그 패국 내인들, 궁녀들이죠. 강경복, 김연희, 문영인, 한신혜 이런 분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도 얼마 후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강화에 유배된 송마리아의 남편 은흥군 이인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송마리아의 가족 순환사를 이제 여성사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왕가의 여인 송마리아는 참봉 송낙휴의 딸이고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흥군 인의 처인 것이요. 은흥군 인이 인과 혼인해서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참봉의 딸인 송마리아가 왕의 이복 동생인 왕족 은흥군 인과 혼인하면서 가족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아들과 남편이 역모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 속에서 역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상계군 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독살당하고 남편 은흥군 이는 1786년 강화도로 유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는 왕족에 연관된 사람들은 하여튼 무조건 일단 죽여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왕 하나를 지키려고, 양 하나를 지키려고. 그 사람을 옹립하기 위해서 역모를 도모할까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라고 보죠. 이런 상황에서 패궁인 양재궁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두 여인, 그러니까 남편은 강화도로 들어가고 아들은 죽고 또 며느리의 그 아들은 또 이제 며느리의 남편 아들은 또 독살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과부처럼 그렇게 패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빛이 비춰온 것이 바로 천주교 신앙이다. 고통 속에서 슬픔을 이겨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송마리아는 며느리 신씨와 함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강원수 골룸바로부터 천주교 신앙과 교리를 배웠고 마침내 이제 주무모 신부님을 만나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1801년 송마리아 가족을 비호하던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정순왕후 김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신유박해를 일으키게 되자 앞에서 보았듯이 왕족 여인이었던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는 정순왕후의 하교에 의해서 재판과 신문에 아무런 법적 형식도 거치지 않고 그해 3월 16일 사사됐다. 그 후 남편 은흥군 인도 사학죄인이라는 제목으로 5월 29일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손자 말하자면 그게 철종이 되는데 철종이 즉위하면서 송마리아 가족은 마침내 역모의 혐의에서 벗어나고 복권이 됐다고는 하죠. 그 위에 순조하고 헌종도 참 불행한 왕이었지만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철종은 더 불행했던 왕 같아요. 그렇죠. 노예로 살았고 실제로 노예가 겪는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었으니까 최양업 신부님 편지 안에서 이런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현재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리웠고 자기 친척 집에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금이 승화함에 따라서 군인들 한 패거리가 몰려와서 그를 현재 임금으로 모셔왔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 영국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왕조사라는 생각을 하면 참 불행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지금 최양업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순조, 헌종, 철종, 이제 고종까지 참 100년 동안 10살, 뭐 11살, 뭐 7살, 뭐 19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당에는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당이 결정되고 교구는 주교님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구가 100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100년을 앞서갈 수도 있고 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도 어느 임금을 만나느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라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탄생한 지 한 40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최고를 누리던 미국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우리 지금 순조, 헌종, 철종 참 불행한 지도자들을 만났고 최양업 신부님께서도 정말 조선 500년의 최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부님한테 좀 다음 시간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신부님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G7에도 가갖고 정말로 여러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K방역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넘버원이라고 그러고 또 잘 배웠다고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체는 바뀌는 것 같아요. 본당도 본당 신부님의 역할, 교구도 주교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이제 사제 생활 벌써 40년이 넘으신데, 이 신부님, 이 정말 귀한 신부님을 모셔갖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